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하고, 이러한 열매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 속에 맺혀지지 않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위치나 우리들의 사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꽃보다 열매를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꽃을 좋아하고 꽃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꽃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러한 이미지 또는 좋은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꽃의 영광은 잠깐이다. 꽃은 시든다. 이 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사용을 하고, 우리들에게 열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혀야 될 열매들이 종류별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혀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재생산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주 시작부터 열매 맺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이 뭡니까? 열매지요,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이 열매가 많아야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가득하여,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우리에게서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무릇 징계를 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연단, 훈련 혹은 환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이 맺혀야 될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정리를 해보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꽃의 영광, 이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속에서부터 충실하게 알알이 맺혀가는 열매, 우리의 그 속사람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리러 오면서도 사실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실존과 오늘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것보다는 사실 예배드리러 우리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속사람보다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오는데 더 급급하고 더 우리들이 열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 겉모습, 나타나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러한 것들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오늘 내적인 이러한 이 열매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더 치중해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보세요. 우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속은 아주 시꺼먼 이리들인데 나올 때는 뭘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속은 일인데 겉모습을 양으로 치장한 그것을 보고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신앙생활도 자기의 삶도 다 망가뜨리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누가 참 신앙인이고 누가 거짓 신앙인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아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속이 어떤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바라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겉모습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듬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번에 제가 그 사역차 한국에 갔다가 치료차 좀 서울에 잠깐 머물렀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위로 아래로 성형외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건물의 한 반은 성형외과예요. 진짜 세계에서 성형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성형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진짜 병원이, 이 성형하는 병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겉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여기에 돈을 들이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의 반의 반, 아니 그의 10분의 1만한 노력을 가지고도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잘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오늘 나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이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했냐면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열매들은 이렇고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니,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냐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을 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유혹하는 영, 그 사단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도리어 육체의 유혹이 더 심하고 또한 더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의 공격을 더 받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욕심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져 있다. 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이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쪽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를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한 어떤 부스러기 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완벽하게 본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만 본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질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도리어 행하는, 이건 도대체 뭐냐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고 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사랑의 사람, 정말 나도 바울 같은 사람, 나도 말이에요 다윗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요. 이러한 원함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원했냐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잘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법, 내 마음의 법이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 죄의 법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바 정말 의롭고 선한 이러한 일을 내가 행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 절망 속에서 막 울부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움에서 져서 그냥 패배자로서 이렇게 살 것이냐 하는 그 문제죠. 일단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 앞에 굉장히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사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본받아가는 멋있는 성도로, 사도로 이렇게 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창피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처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러한 멋진 사도로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거, 우리가 소위 체면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본받는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 앞에 정말 열심을 가진 사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내면을 바라보면 역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추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들이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부끄러움, 자존심 이러한 것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내가 얼마나 불충한,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속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감추고 자기를 자꾸 커버하고 외식하고 없으면서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고 내가 바울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지,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약한지 이거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간인지를 내어놓고 정직하게 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까지 뭐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큼 나쁘지 않아.
사실은 나쁘면서 나는 뭐 그래도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고 나는 뭐 교회 직분이 뭐고 내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 자신 앞에 행세를 해가지고는 아무도 도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심각한 병에 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치료를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안 하는 엉덩이를 까고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일, 이게 한 40년 만에 제가 이 엉덩이를 내리는데, 의사지만 무지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 해야 돼요? 의사 앞에서는 서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쳐지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설 때에 거기서부터 도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내 자신을 감추고 내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이렇게 자꾸 외식하게 되면 우리들이 절대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길도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도 우리에게 열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약하고 나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 붙들리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그 능력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의 모든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참 죄의 모든 현저한 나쁜 일들을 만들면서 살아온 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나를 포기하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를 성령께 의지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과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이것밖에 만들어 놓지를 못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이제는 소망 없음을 알고 이제 나를 포기하고 이제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당신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성령께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때로는 pass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desire나 passion 이러한 단어는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이게 좋은 desire를 가졌느냐 아니면 나쁜 desire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desire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passion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쁩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desire, 우리의 passion이 육체와 함께하면 결국은 우리가 악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우리들 속에 만들어지느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삶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싫다면, 이런 험악한 인생이 싫다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 애써서 이루기 위해서, 뭘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 그냥 의지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는 뭐 하면서 9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랑은 나한테 있는데 나는 충성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전체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맺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도 맺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건 되는데 나는 이건 안 되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열매들을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열매들이 하나같이 다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덕트가 아니라 인격이 우리들 속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조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육체의 열매들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프로덕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 사람이 나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많은 그 일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성질 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싸우고 분열하는 거, 투기하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 그 액트라고 하는, 그 액트가 아니라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현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단수예요. 이 여러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냥 하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선 온유함을 막 내가 열심히 연습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 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열매가 인격적이면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요, 뭔가의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면은요, 크게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이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3가지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3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을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 자신들의 삶에 맺혀지는 이러한 인격적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그게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9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 하나씩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지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정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막 많이 뭔가를 투자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래가지고선 막 어렵게 뭔가를 이렇게 쟁취하고 하는, 그래서 막 이런 고귀한 이러한 인격을 갖게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성령이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 목표는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을 의존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삶에는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가득 주렁주렁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면 헛된 생각, 헛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나 사람들을 투기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런 투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달리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막 신들린 이러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사람이 좀 이상하게 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이렇게 막 도통한 사람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닮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고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고 정말 자비를 베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철저하게 잘 만들어지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혼자 막 이렇게 뭐에 취해가지고 혼자 뭐에 귀신 들려가지고 나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목소리도 막 변해가지고선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그리고 본을 끼쳐줄 만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서로 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끼쳐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한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약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덜 된 인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도와주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 이룬 그 정도는 좀 다 다르지만 오늘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쫓아가는 이러한 동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동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끌어줘야 될 이러할 형제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본받고 가야 될 우리들의 쫓아가야 될 하나의 모델로 우리들이 삼고 쫓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크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러한 공동체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가 모여서 나누어야 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이러한 성도들, 또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 본받으려고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이지요. 그리고 앞장서서 잘 이루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칭찬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서로 약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강한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칭찬해주고 하는 가운데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릇없이 컸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요즘엔 다 하나나 둘밖에 안 나가지고 모두 다 독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집에 애들이 넷, 다섯, 여섯, 우리도 여섯이거든요. 많은 집은요, 열 되는 집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열 되는 집 누군지는 까먹었는데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개개인들은 다 달라요. 성질도 다르고 그 태어난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공동체, 식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면서 서로 좋은 일, 나쁜 일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서로 배우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정말 온전한 이러한 인격으로 사회성도 도덕성도 그리고 공동체의 이러한 그 모든 해야 할 자기의 책임도 그 속에서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같이 감당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고 우리들 자신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온전한 성령의 인격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